이 시대 종교로 인하여 복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라져가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바른 진리를 찾으시고자 오늘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502번째 설교 시간으로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하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22절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더 강한 자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한 이 상태를 바라보면서 훈계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에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라 하고 보이지 않는 우상은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우상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전하게 하셨사오니 전하는 심령에 또한 들으시는 심령에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아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리를 찾으시고자 방황하시는 성도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정말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눈이 감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잘못 보는 순간에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예표이며 또한 경계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만 우상 숭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니까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불과 그 세대가 지나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말았습니다. 많은 세월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온 세대가 죽고 나자마자 그들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불과 100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지나오면서 이방의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거의 2000년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100년도 안 되어서 우상 숭배를 했다면 지금 이방의 교회는 2000년이 되었으니까 아마도 우상이 더 많이 교회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스라엘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있으면 반드시 우상 숭배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교회가 그랬고 또 이방의 교회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모릅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보이는 바알도 없고 아세라도 없고 또 우상이라고 딱히 말할 것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을 너무도 모르고 있고 그저 어떤 형상으로 된 것을 보고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있습니다. 그들이 부처의 상을 만들어 놓고 대웅전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아주 지혜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부처와 같은 상을 보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우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아직 성경의 깊은 비밀을 모르고 그저 육적인 사람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물론 육적으로는 분명히 우상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영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지 그런 육의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초등학생들도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한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까? 그것은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처와 같은 바알과 같은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일입니다. 성경을 육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육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우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육적인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우상 숭배를 설마 교회에서 하겠습니까? 이단이 아니고는 그래도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런 보이는 우상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우상이 교회 안에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우상 숭배를 했다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 무슨 봉창을 두드리는 말을 하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이 이스라엘로서 그리고 초대교회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죽습니다. 분명히 우상 숭배를 하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 안에 없습니다. 그것을 빤히 알면서도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는 줄을 모르면서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더구나 신약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믿지 않고 있고 흉악한 일을 하고 있고 살인을 하고 있고 행음을 하고 있고 술에 취해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마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을 누가 보고 있는가를 알면 여러분 그 답은 쉽습니다. 이 성경을 보지도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굳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볼 필요도 없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시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교회 밖으로 보고 있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다 육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은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으니까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에서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이 광야라는 교회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 모형에 왜 들어가지를 못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믿지 않아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믿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믿지 않았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 같이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도 다수가 믿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하면 그 안에 있으면 다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통입니까? 그 정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 놓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왜 피하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의 환상으로 보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불과 유황못에 참여를 해서 둘째 사망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성경은 비유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도 거의 다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사도들도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마치 고린도 지방에 있었던 우상 숭배를 생각하는 정도로 알고 있다면 그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고린도 지방에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해서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가르쳐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 고린도 지방에 있었던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유로 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가르쳐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거의 100% 목사들이 고린도 지방에 있었던 그 당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는가를 책을 찾아서 읽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지방에 있었던 우상 숭배를 여러분, 우리가 왜 알아야 합니까? 그것 몰라도 됩니다. 왜 그런 초등학문을 알아야 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우상을 하고 있다면 혹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지 몰라도 이미 그런 우상 숭배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우상 숭배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들입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든
그것은 그 당시의 일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비유로 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 당시 고린도 지방에 있었던 우상 숭배를 하는 일로 치부를 하고 있고 자기들은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치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보이는 우상을 보면서 그것에 절을 하면 마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그는 아직까지 초보에 머물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비유입니다. 그리고 감춰져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보고 시대적으로 보고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그는 자기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상이라는 개념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영의 일을 따라가는 자칭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보이는 우상을 보고 우상이라고 한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교회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것이 다 우상이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과 또 사람들 모두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방에 있었던 우상 숭배와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상이라면 굳이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할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다 압니다. 고린도 지방에 있었던 우상 숭배는 어떻게 했는가를 배우기만 하면 다 압니다. 그 당시 신전에서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는가를 옛 서적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상이라면 굳이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는 미련한 자가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있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하듯이 하니까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판단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가 있다면 내가 말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우상 숭배인가를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지혜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적으로는 뛰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그것을 보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저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보고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자기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줄도 스스로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 우상 숭배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스스로 판단을 하라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지혜 있는 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지혜가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너희가 스스로 판단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말하는데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떼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고 마치 성찬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잔을 마시고 주의 떡을 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여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듣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들을 듣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했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너희가 듣고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를 한 것이고 또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새 번역을 좀 보겠습니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떡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떡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한 떡을 먹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떡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떡을 먹지 말고 오직 한 떡을 먹어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를 함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오직 한 떡을 참여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한 떡을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를 믿으라는 입에 바른 그 말 한마디를 하고 거의가 다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여러분, 비유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따라 제단에서 난 것을 먹었는데 그 사람은 육신을 따라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적혀 있는 그대로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었는데 그것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은 영의 일을 모르고 그저 육신으로 율법에 적혀 있는 그대로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을 먹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 먹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떡을 먹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 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에서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제단에 참여를 한 사람들이 성막에서 나오는 것을 먹었지만 그들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것이 아니라 그저 육신을 따라 먹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세번역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단에서 일한 자들이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상이고 또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제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고 있고 또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단에서 나오는 떡을 먹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상이라고 하고 있고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제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것이 우상 숭배이고 우상의 제물에 참여를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이고 우상의 제물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성막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정해진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것이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막에서 그 일을 하고 제물을 먹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했다면 그는 우상에게 한 것이라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모르고 있다면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 자이며 그런 자는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다 하지만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과 같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이 시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는 다 우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알고 믿는 그것 외에는 다 우상 숭배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행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말씀입니다. 냉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다 우상 숭배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시대는 교회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와 있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며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실상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방에 있던 이방인들이 행했던 제사를 비유로 해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제물을 바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같이 그런 제물을 가지고 드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과 같이 다른 제물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귀신과 교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마치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과 같이 하고 있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비유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고 또 귀신과 교제를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판단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어떻습니까?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알지 못하고 또 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졌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고 귀신과 교제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주의 상과 주의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예수를 그저 자기들의 종교를 위한 하나의 필수 요소에 불과합니다. 온갖 것을 귀신에게 제물로 드리면서도 그리고 귀신의 잔을 참여를 하고 또 귀신의 상에 참여를 하면서도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너무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다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 그들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상이 되어 있는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주님을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반드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우상이 있고 귀신과 교제를 하면서도 이스라엘과 같이 육신으로 나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다 더 강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자는 반드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주님보다 더 강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경고로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도 불과 유황못에 안 들어갈 줄 아느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주님보다 자기들이 더 강한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서 둘째 사망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 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만 믿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는 예수 외에는 다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러한 성도만이 주님 오실 때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놀이에서 교회 안에서 율법을 몸으로 지키는 것이 우상 숭배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옳게 받아들이고 진리를 분별하여 율법에서 돌아와 복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